부활절 아침 맞이할 때마다 참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성탄절이 과거의 역사였다면 부활절은 아주 우리에게 남은 미래의 역사고 미래의 소망이고 미래의 설렘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의 부활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시간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시간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앞에 아이패드가 없어요. 무슨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서 아이패드 없이 그냥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것이고 그림을 좀 보여드릴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어마무시해요. 불확실성 시대의 부활, 확신. 제목은 아주 거창하죠. 그렇죠. 요즘 우리 시대가 투명합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다 할 때 쓰는 말이 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한치 길이 아세요? 3.03cm예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예. 요 정도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치. 그렇죠? 1초 후의 일을, 1분 후의 일을 내일은 그만두고 1년 후는 그만두고 이제 6월 3일 되면 선거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누가 됐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2달 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년 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연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10년 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언제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알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제본 불확실성 시대의 부활 확신이다. 확실성이 없는, 확실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과 나의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구나.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그리고 당시에 전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난과 이 손가락질과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정말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거 맞아요? 나중에 우리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 가기 전까지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갔는데 죽어 가보니까 눈 떠보니까 깜깜 암흑천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깨달은 것이 속았구나. 부활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죽고 와보니 아무것도 없네. 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망한 사람이고 우린 거짓말장이고 우리는 인생은 폭망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변증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께서도 그 학문이 그렇게 높았던 그 사도 바울께서도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고마운 거예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사람들이 했던 그 고민을 다 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부활의 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비록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진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하고 색칠해서 어제 강의 끝나고 와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고단했는지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복되고 기쁘고 또 설레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샘플로, 이거 제 작품이에요. 예수 생명 2025년.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작년 거예요. 안에서 뭐가 돌아다녀요. 공 하나가 말라가지고 공이 하나 돌아다녀요. 작년에 부활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올해의 부활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부활절 이 기념과 감격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그것을 얻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좀 하나 첫 번째 사진, 이제 그냥 오늘 그냥 사진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12제자 프로젝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강의 장면. 세 번째 사진.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하고 12월까지 7차례의 12명의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또 7번 강연이 이어질 텐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어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기독 미술계의 원로급 미대 교수님들 출신들 그분들이 다 오신 그런 자리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신앙하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 뒤에 있는 그림 하나가 있죠. 여기 사연이 있어요. 어제 이제 원래 강의하기로 했던 전시실이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설치하다가 옮겼어요. 옮긴 전시실이 요 실인데, 여기 이제 무대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설치하고 했어.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니까 요 뒤에 이 그림은 그냥 걸어놓고 그리는 거예요. 어떤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야, 절묘하다.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옮겨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되는데, 제 뒤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새카만 그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까만 검정색에 이 선이 있어요. 약간 금빛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근데 제가 딱 가까이 보니까 제 눈에는 가시나무 같은,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절, 무덤에 들어 계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작가들에게 그랬어요. 이 그림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죽으셔서 가시멸과 부활, 무덤에 있습니다. 설명. 그리고 우리는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절묘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대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주 뻗었어요. 얼마나 기가 빨렸던지.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막 넉다운이 됐어요. 기가 다 빨려가지고 90분을 서서 강의를 한 거예요. 90분을.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의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이
너무 막 칭찬해 주시고 너무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그 강의 자료 좀 어떻게 얻을 수 없냐고 뭐 다들 그냥 그거 좀 출력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좀 달라고 그러셔서 보람도 되고,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작가님들이 많이 찔렸다고 막 이런 말씀해 주셔서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사진 볼까요? 뭐죠? 그다음 거? 예. 요 교회, 교회인데요. 이게 청담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번에 그 아티스트 게더링, 그 강사님들 이제 같이 모여서 그 식사하고 모임하는 그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내곡동에 그 어린이 병원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숲속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원래는 청담동에 있던 교회예요. 그 루비나 그 디자이너, 그 디자인, 청담동 디자이너들이, 크리스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예요. 청담동에 있던 교회가 작년에 이제 이 내곡동 이쪽으로 와서 작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숲속의 교회, 숲속의 교회. 예. 1층에 바베큐장 있고 뜰이 있고 돌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2층 본당입니다. 본당에 이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해서 1층에 이게 다 보여요. 여기서 이제 회의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작년에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 속으로 제가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이런 거였거든요. 밖에 보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게, 그런데 끝나고 나서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 광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광경이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예요. 그냥 통창으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숲이 너무너무 좋은데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마음이지? 부러워야 될 텐데 너무너무 예쁜 교회, 아름다워. 내가 꿈에 그렸던, 생각했던 저거였는데 저게 왜 부럽지가 않지? 그래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집에 오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도 있잖아요.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광경은 이제 안 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잠깐 열까요, 그냥? 한번 열어 닫읍시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경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샤시를 이걸 좀 없애지, 이걸. 좀 해가지고 옆에는 열려요. 양쪽이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거예요. 양쪽이 열려서 이거 좀 없으면 더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나는 벌써 이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광경 있는 예배실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주신 것을 이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부럽지는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뷰, 우리가 원했던 게 있는 거예요. 봤죠?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티스트 게더링에 모였던 그 강사님들 같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후기 대화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예, 그림 하나 이제 보죠. 예, 그림.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린, 좀 흰 터치도 있고 밑에 좀 흐르는 선도 있고요. 뭐 있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또 봄에 보면 '아 봄의 그림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제 제목을 딱 보면 쪼끔 상황이 달라져요. 제목. 예. 우정화 작가님이 그린 창세기 사랑할 결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162 센티니까 한 80호 되나요? 100 호? 예 100 호. 아주 큰 그림. 24년 작년에 전시했던 그림이에요. 창세기 창세기를 그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이제 색깔이 생기고 움짐이 생기고 막 하는 그 창조를 그렸구나라고 해서 창세기까지 제목에도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 제목 사랑할 것임. 저는 이 제목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사랑할 결심이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헤어질 결심은 맞지요. 헤어질 결심. 그렇죠? 그 결심해요. '아우 나 저 인간하고 헤어질 거야. 헤어질 거야. 헤어질 거야.'라고 헤어질 결심은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죠? 하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안 해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요 헤어질 결심이란 말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할 결심을 이게 말이 맞아요? "나 저 남자를 사랑할 거야." 결심했어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예 언어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작가님 잠깐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요 창세기를 그렸는데 창조 전에 사랑할 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결심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결심을 하셨다. 그 안에 나도 있겠구나. 그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아직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1957년 3월 3 일에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의 골짜기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야.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할 거야. 라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1957년 3월 3 일에 어떤 아기가 강원도 철원에서 응애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장원철이. 근데 이 아이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 결심한 그 아이였더라. 제가 이 설명을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왜?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진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이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다음 이게 작가의 상상인가 성경적인가를 따져야 돼요. 작가가 드라마 쓰려고 헤어질 결심, 사랑할 결심 해고 드라마 쓰잖아요. 이게 작가 이야기냐 성경의 이야기냐 창세기 이야기냐는 따져야 돼요. 신학적으로 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쭉 찾았어요. 이 말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성경 다 뒤진 거예요. 검색을 하면 나와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다음 장면. 우정하에 사랑할 결심에 대한 성경적 변증이라고 제가 인제 어제 강의한 거예요 이게. 예.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 제목이 맞냐 틀리냐를 성경에서 찾아가야지 좋은 말이라고 제목이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엉터리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보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 뭐예요? 모태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오늘부터 내가 그럴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태에서부터 관계가 채널이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겁니다. 내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이 언제 연결됐는가.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4절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내가 이제 말한다. 내가 너를 지었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 기약대로는 말이 결정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유일하게 남겨놓은 사전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사전인데요. 거기에 로마서 보면 312페이지에 기약대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약대로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결정타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전에 있는 공증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나의 구원이 언제 계획되었냐? 인간의 구원이 창세 이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결심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겠다, 그때 창조 전에 결심하셨다. 그것이 사랑할 결심이에요. 됐죠? 네. 완벽한 성경적인 제목입니다. 이게 완벽한. 에베소,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변증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왔죠.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정아 작가님이 여기까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맞은 거예요. 이건 신학자가 이제 변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작가의 내용을 신학자가 평론해 주고 변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복음서의 결정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사랑할 결심을 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사랑했어. 장호철 내가 구원하기로 사랑했어. 그런데 제가 독생자가 예수가 없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할 결심이다. 앞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성경을 알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림 앞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뭐 하느라고? 묵상하느라고. 와, 창조 전에 창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막 결심을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를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존감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어제 이런 거 강의한 거예요. 그림으로 신앙하기가 뭐냐. 그림 보고 어떻게 관람과 신앙할 것인가. 그림 보고 이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꽃그림 좋아. 이건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 딱 보고 서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은혜가 되고 찔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막 감격해서 이렇게 신앙하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 나오면 맞아. 이렇게 신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림 딱 보면서 저는 늘 이 그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벌어졌나 좁혀졌나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으로 신앙하게 해요. 그렇죠? 어제 이런 강의 한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예, 이건 심연 작가의 엄마 하늘의 아침이란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이 저한테 평론을 부탁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그 개인전을 했어요. 엄마의 하늘전. 그래서 돌아가신 그 친정 엄마를 천국 가신 엄마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양평이 작업실인데 제가 양평 작업실 가서 인터뷰하고 그 현장을 봤어요. 이 작가가 뭘 보고 그렸는가. 그러니까 작업실 보니까 가보니까 통창으로 양평의 하늘 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밭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리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전시에 이제 기획을 하고 제가 평론을 했던 그 그림이에요. 제 제목이 바람과 바라봄의 변주곡. 바람은 윈드, 바람, 호프 두 가지 이중 의미예요. 바라봄, seeing, hoping 이중언어예요. 이 두 가지가 변주곡으로 막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제 글인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핑크빛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천국의 아침이 쫙 밝아오는데 여명이 핑크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찬란함일까 설렘일까 거기서 또 바람이 춤춘다. 하늘이 춤춘다. 핑크빛 여명을 본 적이 있는가. 새 아침의 깃털 춤 사이를 본 적이 있는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름인지 물리적 공간의 좌소는 영혼의 문 앞에서 그 고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 앞에서 새 아침을 환영한다. 엄마 하늘의 아침이다. 작가의 갈망이며 바라봄, 싱의 호피. 작가의 바람의 끝자락이다. 이 작가는 엄마 가신 천국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이걸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읽어내고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가? 내가 천국 가면 이걸 볼 수 있을까? 천국 가면 천국의 아침에 핑크빛 여명이 있을까? 우리가 여명하면 오렌지빛이잖아요. 그죠? 그런 색인데, 이 작가는 이걸 핑크빛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 이거 확인할 거야. 네, 천국 간 날, 첫날, 아침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 아침에 쫙 밝았는데, 핑크빛으로 밝아올지, 오렌지로 밝아올지, 블루로 밝아올지, 어떤 색으로 밝아올 것인가. 그러니까 막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설레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본 겁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신앙하기예요. 이거를 목사가 설교 10번 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는 이걸 설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작가들은 막 천재예요. 천재 내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때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엄마 하늘의 아침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제목 없이 사진만 보시면 이거만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몰라요. 뭔 그림인지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 이게 뭐냐니까 공사장에 합판 배경판인데 물 묻어서 떨어진 거. 여기가 하얀 이게 떨어진 거. 떨어진 것을 터치를 딱 한 거예요. 그 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제목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도로계만 있는데 기도예요. 제목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약간 기도하는 얼굴이 이렇게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기도. 근데 작품 해설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상한 심령 사진. 도대체 상한 심령이라는 이 어려운 그림을 이 작가는 사진 한 카트, 수많은 카트로.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사진 가운데, 이 작품 가운데 가장 아닌 게 뭐냐니까 요 선이에요, 요 라인. 이게 나예요. 늘 이렇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푹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라인이 있어요. 한 선이 딱 매달고 있었나 봐요. 절대 더 이상 안 돼. 근데 나는 25도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이게 사라져. 이거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같이 상한 심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어제도 저 그림 보여드리면서 철력점 존 버닝과의 대화. 철력점 다 아는데 상한 심리서라는 책을 존 버닝이 썼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그 책을 막 레포트를 읽혔던 목사님, 교사. 근데 존 버닝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쓴 거예요. 상한 심리 주제 하나까지. 왜? 가장 중요한. 근데 사람들은 철학적 천국 가는 건 좋아하는데 상한 심령서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안 팔려서 출판이 잘 안 돼요. 이걸 제가 샀어요. 우리 식탁 옆에 걸려 있어요. 제가 제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너무 고마운 거. 왜? 이 라인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붙들고. 근데 나는 이 땅에 살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하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죽지 않아. 거꾸로지지 않아. 엎어지지 않아. 왜? 하늘로부터 선이 딱 잡혔어요. 이게 얼마나 텐션 쨍쨍합니까? 흐물흐물 하나요. 쨍쨍해요.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딱 잡고 있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근데 나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나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안 죽어요. 이게 사라져. 와, 이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체크를 했지? 어떻게 이걸 잡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사진 한 컷은 이유 안에 점 하나만. 사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고 거기서 어떻게 전율을 하고 신앙을 하고 그림으로 신앙하는 이것이 어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얼마나 성경을 아름답게 또 사람들에게, 목사는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작가는 한 컷의 사진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참 어제 정말 집에 와서 완전히 넉다운돼서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독교 미술 60년을 맞이하면서 다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 미대 교수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작가들 평생을 작가로 사셨던 분들 앞에 목사가 도대체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제가 어저께 PPT 커트가 거의 90개 정도였어요. 90분 동안 90개 정도 커트가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제목은 인사동
인사동의 기독미술, 이번에는 그림으로 신앙하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걸 할 겁니다. 저를 초청하면 교회 가서 요 그림으로 신앙하기, 요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희선 작가하고 같이 가서 그림 얘기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림이 비싸다고, 비싸죠, 비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한 300만 원짜리 그림이야. 걸었어요, 집에. 300이 큰 돈이잖아요. 딱 걸었어요. 매일 보잖아요. 그 365일 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한 10,000원 정도 지불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짜리 그림 걸으면 하루에 보고, 그래. 이게 10,000원, 커피 한 잔 값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 1년 지나요? 그러면은 집을 다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무료로 보는 거예요. 언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싼데 가성비는 엄청나요, 이게. 가성비는.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좋은 물건의 가성비가 그런 거잖아요. 처음 살 때는 500만 원짜리 너무 비싸. 근데 한 번 사면 30년 동안 행복한 거예요. 30년. 이게 가성비 따지면은 그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어떤 사모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 예. 그림이 있어야 보지. 그림이 값이 비싸가지고 막,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 가성비가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뭐 300만 원, 200~300만 원 정도 하면. 그렇죠? 예. 그냥 300,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300만 원 사서 걸고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싸지. 이거를 365일 동안 보는 거예요. 24시간. 아침에 눈 뜨면 나의 시작이 그 그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가성비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 비싼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제 기가 다 빨렸어요. 그냥 90분 얘기하느라고.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막 두통이 오고 막 타이레놀 먹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하게 이렇게 회복돼서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까?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근데 어제는 제가 중요한 강의 했어요. 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원고 없이 하려고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제가 다 계획하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는 그냥 그림 PPT만 몇 개 준비하고 그냥 잤어요. 감사하죠? 네. 이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치 앞을, 3.03cm 앞을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가서 핑크빛 여명을 볼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땅에서의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아님 말고.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오케이, 안 믿으면 말고. 이건 논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격의 문제, 감사의 문제, 확신의 문제. 오늘은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확신이 다시 우리에게 자리 잡는 그런 부활절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